네, 오늘 좀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오늘은 실제 뭐 다른 데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 뭐 강연도 많이 나갔고, 어, 거기서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창조주인가 하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 이번 강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대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대전 창조과학회 대전 집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거는 그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네.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그 시간표 타임라인을 보면은 지금부터 한 6천년, 6천사년, BC 4004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6일 창조 하셨고, 대략 지금부터 4,35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약 1,500년,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나에서 율법을 선포하였고, 지금부터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나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이죠. 초림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를 초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셨다지.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는 이때부터 열리게 돼가지고 교회 시대가 쭉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면서 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계가,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시계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유대인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 7년은 특히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기간이 70일인데 70일에가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서부터 69일에가 지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까지 해가 69일에가 지나갔고, 한 7년이죠. 7년이 남아있는데 이제 유대인들 역사였고 7년이 요 7년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중으로 휴거받은 교회와 예수님이 7년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뭐 지옥에 준하는 그런 큰 환란이 다가옵니다. 이 환란. 물론 환란기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란 성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진 않아요. 환란기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여러 족속의 여러 언어의 그 사람들이 환란기에 생겨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환란기 성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날 때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이때 이 땅에 있던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양의 족속에 속한 민족이 있고 염소에 속한 민족이 있고, 그걸 둘로 나눠 가지고 염소에 속한 민족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고, 그리고 양에 속한 민족과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교회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게 되고 왕으로 다 군림을 하게 되고, 이때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상태가 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다시 그 사탄 마귀를 풀어주죠.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고 갑자기 백보자 심판이 펴지면서 여기에 죽었던 악인들이, 지옥에 있던 악인들이 전부 부활해 가지고 그 흰 보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부활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있는 그 불못의 나로 던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이렇게 성경은 이 창조에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여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한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쪽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는가 하는 거를 또 간단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이 백보자 심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지만은 이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와 이 하늘이 그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다 진입하는 또한 그 영원한 미래, 여기서 영원한 미래라 그랬거든요. 네, 여기에서 또 이 영원한 미래, 이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될지를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창조했을까? 우리 뭐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잖아요. 아무 원인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해볼까 이래서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요 전에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느냐 하면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창세 전에 천사들을 창조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거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면 이 새벽별들이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러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천사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했고 그 천사들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시퍼라고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이라도 뛰어난,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등급이 많거든요. 계급 이런 게 많은데 거기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는 그런 천사 그룹에 이 덮는 천사라고 합니다. 덮는 천사. 그리고 빛을 나르는 루시퍼가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루시퍼가 여기 지금 이게 계시록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가 여기 보면은 이 교만죄에 걸려가지고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래 이름이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서 그 이름이 사탄이 됩니다. 사탄.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되었다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루시퍼가. 근데 여기에 동조한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사건, 천사들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 어떻게든 이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꾸 또 다른 천사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교회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교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도 신비로다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 뭐 에스겔, 에레미야,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교회는 신비였다. 숨겨졌었다. 그 신비가 뭐냐면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류 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의 몸같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 상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엄청난 거고 천사들한테도 이건 엄청난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목적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이건 정사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나타내고 권능도 천사들의 계급을 나타내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들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해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꾀로다가 하나님께 계속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 대적하는 것을 다 무력화시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지구 중심부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지구 중심부에. 지구 겉에는 바다와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동물, 식물, 날아가던 새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땅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하세계가 있다 그랬죠. 지하세계. 예, 지옥. 지옥은 누구로 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옥은. 사탄.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대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주기 위해서 일종의 감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천지 창조를 왜 하셨나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 그 사탄,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그거와 함께 한편이 됐던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두어 가지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격리. 우리 왜 감옥을 왜 만듭니까? 보통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같이 못 살게 격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관리자로서 세웠는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그 아담을 구원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이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언어가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또 뭐 욥을 시험하고 뭐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땐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지만은 그때마다 처음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은 다 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 결국은 사탄은 불호수로 다 떨어지죠. 사탄의 종착지가. 사탄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 또 악인들이 다 사탄과 함께 불호수로 다 떨어지는 게 최종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수들에 있는 동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수없이 방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더 뛰어난 지혜로 다 그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영원한 불호수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볼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왜 창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사탄과 3분의 1의 천사들 그 사람들은 사탄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없이 도전해 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더 뛰어난 지혜로 다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불호수로 영원한 불호수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 죄 짓지 않은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셨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 죄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죄지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죠. 이렇게 천국으로 이거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마귀와 불신자들의 운명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는 바로 그 불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 멸망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인데, 우리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노릇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아멘.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에 붙잡혀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 그래서 여기 요것도 이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요새 좌파나 우파 이거 뭐 이렇게 있는데, 좌파들은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좌파들 거짓말 하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좌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른쪽, 라이트, 아이티오스니스가 다 오른쪽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쪽. 또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하는 그런 목적, 마귀는 마귀를 멸하려는 목적. 그 두 가지로 왔다. 그러니까 왜 천지를 창조했냐?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한테 이걸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구원하려는 역사가 바로 이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죄의 종으로다가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그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완수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다음에 예수는 왜 창조주인가? 이런 말씀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탄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이 에베소 3장 10절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탄이 지가 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처음엔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요거를
모든 천사들한테 그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고 우리 사람을 교회를 사용하고. 예수님은 왜 창조주인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정의한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경험하는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한테 당부한 거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한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한테 약속한 그 왕자가 있습니다. 그 왕자는 영원하다는데 그 왕자를 예수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신다. 그가 영원한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 왕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그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인데 그건 뭐 그냥 개인 사람 이름이고 예수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I am이에요. I am. 영어로도 I am. 예수님의 이름이 영어로도 I am. 나는 뭐 생명의 빵이다 할 때 I am bread 뭐 그리고 또 양의 문이다. 또 여러 가지 I am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성자 하나님이면서 메시아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맨 그 북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가서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예수님 믿고 나서 창조 20년 후에 창조과학을 시작했거든요. 73년에 예수님 믿고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에 있는 거.
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대제사장이다. 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창조가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개혁되된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느니라. 이 개역배경에서는 이 의하여를 다 말미암아로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 바이거든요. 그분에 의하여 이렇게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여기 바의 힘이에요. 영어로 다 바의 힘. 근데 우리말 개역 배경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말미암. 이거 한번 그 개역개정 성경 한번 보면은 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말미암다라는 말은 그분에 의하여 뭘가 됐다 이거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는 한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분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도 한 20-30% 가당 뭐 기여한 것 같다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 킹 제임스 번역할 때 제가 이거 번역하시는 정동수 목사 저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그분한테 요 말을 그때만 해도 그 킹 제임스에도 의외로다가 번역된 것도 있고 말미암아로 번역된 것이 있어서 그걸 통일해야 된다. 이게 영어로 다 아인데 의하여 의해로다가 다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마지막 개정하면서 다 의해로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그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만찬 끝난 다음에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겨주시고 새벽에 잡히기 전까지 제자들한테 나눈 얘기가 그게 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예. 그게 쭉 연결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의 진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만 보여주면 또 잘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 내가 한 그 일들 기적과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본 자는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만나고 아담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 그랬는데 그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면 구약시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여호와로 계시를 해줬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로 계시를 해줬고. 그래서 정 믿기 힘들면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창조주임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해봐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냄새까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저 여동생들이. 네. 죽은 나사로가 수위에 이렇게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네. 그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과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씀이나 나서라 나오라는 그 말씀이나 동일한 권세 있는 말씀이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 다 하면 2만 명 정도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질량불변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법칙에 구속될 필요가 없죠. 물하고 포도주는 분자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창조주일 수밖에 없다. 폭풍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히고 가지고 제자들이 초죽음 상태였었는데 그 잠자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는 폭풍이 잔잔케 됐죠. 예, 그 폭풍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심.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다. 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지배하고 계시다. 그래서 귀신.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는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뭐 귀신 되고 그러는 것을 죽으면은 그냥 지옥의 지하 세계로 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이렇게 지상에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삼일차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이 그 우리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나 창조 사역에서 같이 협동적인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협동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할 적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는데 내가 뭐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미리 아심을 통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그러니까 창세전에 대한민국 뭐 1952년에 권역상이가 어디에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 20살 됐을 때 누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얘가 믿을 거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얘는 택하고 얘는 택하지 마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로마서니 베드로서에 보면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건 창조의 계획과 완성에 대한 하나의 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선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평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뭔가 활동을 시작하려는 그런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성령님도 일을 안 하시고 있다가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성령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빛을 만들고 이루시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드는 이런 창조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아, 빛을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빛이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는 데서도 같이 협동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회인격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회인격체가 존재한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역에서 빠져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셋이 있으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아버지, 말씀이 성자가 되겠죠.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 그래서 여기에 이게 기독교 바이블 백과사전에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선 같으시나 존재 면에선 확연히 구분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근데 아버지는 신이고 한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성령이 될 수 없는데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들이 될 수 없지만은 성령도 한 하나님 안에 속하고, 이게 이제 삼일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운영의 원천이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 천지 창조를 하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자라는 그런 계획은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시고, 아들은 중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통로이시며, 그러니까 통로다. 빛을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계획이 선포가 된다. 그래서 통로다. 성령은 그것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게 하는 실행자이다. 일하는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들도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인가?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태초에가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태초에 할 때 in the beginning 그 태초를 얘기를 해요. 나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럼 태초에 첫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이게 첫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말씀은 비시스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비시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 나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에서 그 beginning, from the beginning이니까 바로 그 태초. 다른 성경에는 나는 영어 NIV에는 나는 처음부터 쭉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분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는 건 물리적으로다.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아마 매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이 서로 동산도 산보하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다 저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보이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굉장히 소망하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두 천사를 대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 세 방문객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자기 텐트에 모시고 발을 씻기시고 여기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에다 버터와 이런 걸 잘 차려서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볼 수 없고 성령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눈으로 다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이름은 구약시대니까는 여호와지만은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종의 아들만 있을 뿐이지 그 사라
사라로부터는 아직 아들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넣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은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떤 기한이 이르면은 예수님께서는 네게로, 여기서 네게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 역사 속에 돌아온다. 그 약속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사라한테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게 됐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도 예수님이다.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아마 자기 첫 번째 부인 시포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이 뭐 지금 그때도 아마 좀 흑인이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형이하고 누나가 그거 가지고 이제 불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명을 장막 앞에 세우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서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통하냐 우리하고도 통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나 아론하고는 꿈과 환상으로 대화를 하지만 모세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면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다. 를 보겠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모세 오경 그게 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안 나오잖아요. 그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같은 경우 여호와일 때는 주님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면 주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요 감람산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시금 재림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스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할 때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 내려오시는데 올라갈 때도 감람산 올리브산 그에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적에도 재림하실 적에도 다시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말씀하신 그때 이 예수님 그 발 디딘 여기가 갈라지면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각 변화도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서 나타나죠.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때 같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변형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자기들이 보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인데 변화된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책 없이 거기다 뭐 그 집을 3개 짓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과 낳고 나머지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잖아요. 그 요 부분은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이제 주석책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가 그 하나님의 품성 이런 거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형상이나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만윤력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어떤 해가 있고 여기 뭐 지구가 있으면은 해와 지구 사이의 인력은 해의 질량 M1하고 지구의 질량 M2하고 요 두 개 사이의 거리 R의 자승의 그 두 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질량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여러 교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왜 인력이 생기냐? 여기 지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의 무게와 지구의 무게의 곱에 비례하고 사람의 무게 중심하고 지구의 무게 중심의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는 것만큼 사람의 무게가 결정되거든요. 이게 인력이거든요. 왜 인력이 생기느냐?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계산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저 달에 탐사선도 보내고 우주선도 이제 띄우고 그러는 거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 인력이 생기는 거냐 이걸 물으면은 아무도 몰라. 인력의 크기는 정확히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만은 인력이 왜 생기냐. 그러니까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도 생기고 전자하고 중성자 사이에도 인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궁창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다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광명체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광명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이 이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 인력이 작용해서 그런데 그 인력의 원천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예수님이 궁창에 광명체에 있으라는 그 말씀 명령이 또 다른 편으로다가 인력으로 작용해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런 인력의 원천은 예수님의 창조적인 명령이다.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니까 빛이 있는 거거든요. 궁창에 여러 광명체들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그 창조 나올 때 행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대로다가 떨어져 충돌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죠.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지구도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우리한테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실 그러한 주님으로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그분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이 예수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면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셨다.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또 다른 말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으로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의 영. 이제 마지막 장인데 아까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시작. 그러니까 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을 나타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때 창조한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천후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큰 광채는 이거 해를 나타낸 낯을 다스리시고 근데 그 도시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또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도시를 밝혀준다 그러거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며 창세기 1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어둠이 없다는 게 밤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병도 없다는 거죠. 슬픔, 울부짖음, 사망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저주가 없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저기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은 있지만은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아담과 죄를 짓고서 생명나무로다가 가는 길을 차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한다.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여기 12종류의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먹으면 치유가 된다 그랬어요. 치유가.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계시록 14장, 1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굉장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 그 통치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통치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제 우리 구원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 관련된 것도 있고 유대인에 관련된 것도 있고 천년왕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우리 많은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구원에 관련된 것만 많이 얘기하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넓게 봐야 된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 그 성경과 과학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가 내보려고 그럽니다. 다 쓸 수 있는. 뭐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강의했던 거 대충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